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바라보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바라보라.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에게 가장 슬픈 사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은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데,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잖아요. 또 최초의 여자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 부르세요. 두 번째는 형 아론이 죽습니다. 123세에 민수기 20장에 그런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데요. 호르산에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제사장의 옷을 벗으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죽는데, 모세에게는 오른팔과 같았고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또 아버지 같았던 형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도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론의 죽음이 백성들과 모세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쇼크입니까, 그죠? 이게 아마 가장 큰 모세에게 어려움이었을 텐데,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넣어줘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족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선을 하나님이 그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가지고서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길, 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읽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씀 배웠죠. 지난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성경의 역사는 그 사건 이후로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절 가운데 보니까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8년 동안 그들이 40일 정탐한 날을 하루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불평하고 말한 대로 내가 행하며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쓴물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 돌리셨는데, 그리고 38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1절이. 그리고 거기서 누나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세월이 험했으면 누나도 죽고 형도 죽고 다 거기서 그런 정말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바로 그 가데스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이 가데스라는 장소는 그렇게 그들에게 상처를 준, 아픔을 준 장소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우리가 환난을 입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서 상처를 받았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그렇게 다르다. 사실은 백성들이 저지른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한 일인데,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면 38년 전에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믿음의 고백이란 뭐냐 하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선을 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도는 응답이 잘 빨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네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향하시고자 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날마다 배워요. 날마다 언제까지 깨달아야 돼요? 저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길이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평안한 길은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38년 전에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얼마나 고됐으면 누나도 형도 다 죽었을까요? 자,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20세 이상의 1세대는, 가나안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어요. 그럼 새로워져야 되죠?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보세요. 세월이 약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 가면 다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약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오래 예수를 믿는 거.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불화한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성령님도 못 이겨요.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어떤 남편이 그래.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우리 마누라는요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들의 삶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변해야 한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38년 뺑뺑이 돌았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 출현한 새로운 세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볼래요? 그들이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드는 겁니다. 누나는 죽었고 아직 형님은 살아있으니까 모세 아론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시작. 이 나쁜 곳으로. 아니, 그 전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들도 악평은 했지만, 나쁘게는 이야기했지만 노골적으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먼저 죽은 조상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었고 오이 먹었고 참외 먹었고 수박 먹었고 마늘 먹었고 정육에 좋은 것들만 이야기했어요. 그죠? 막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풀만 먹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솜사탕 같은 거, 이거 애매한 거 와 만나 해서 에이 만나 하면서 이까짓 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뭘 달라고 하는지. 자, 이곳에는 시작.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뭐예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도 없고, 그 다음에 석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도를 본 적도 없고 무화과를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다 죽었거든요. 20세 이하만 남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보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어디서 본 거냐면 자기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포도송이 막 메고 나오고 무화과 들고 나오고 하면서 그때 소문으로 들었지 지들이 본 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요. 와, 답이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악합니까? 다양합니까? 골고루입니까? 예? 만나, 이 하찮은 만나라 그러더니 이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했던 석류, 심지어는 석류까지 이야기하고, 그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의 고민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게 문제.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해봐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성령도 못 이긴다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 당신은 하나님도 감당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도 그런데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봅니다. 22절 24절 보세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인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알려주시면 다 순종할 마음 있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도 이런 고민을 했고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저도 날마다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네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한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게 하나님은 제게 그러셔요.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세요. 나한테 왜 내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너를 통한 내 뜻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내 뜻은 도 목사야. 자, 말씀 23절이에요. 7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성령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대요. 그 다음에 시작.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난 답이 없다. 그리고 이 죽을 것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도 늘 이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원죄의 죄의 대가는 이미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와 그 값으로, 속량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여러분, 원죄의 형벌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가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고 목적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한 시간 후에 죽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예수 믿고 바로 죽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미운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버거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원죄의 죄성에서는 벗어났지만 남아있는 죄의 오염성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과 뭐가 부딪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세력과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제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제 소욕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곤고하게 하고 이 사망의 쇳덩어리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까? 날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자, 로마서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 정죄라는 것은 그냥 죄를 그 사람에게 낙인을 빡 찍은 거예요. 원죄의 원죄를 찍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서 지옥 가는 형벌에서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형벌에서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다고요? 제 오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깃집 갔다 오면 고기 다 먹고 집에 왔는데도 고기 냄새가 풍기듯이 죄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습관이 예수 믿어도 과거에 했던 습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 삶의 습관, 여러분 어떤 취미의 습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욕했던 사람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거칠게 산 사람은 계속 거칠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도 변화되어 성화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성화되셔야 합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답이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원죄는 끝났어요.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지옥 권세는 끝났어요. 그러나 2절에 이 죄를 이기고 사는 원리가 2절에 나와요. 내가 이겨야 될 내 자아를 이기는 원리가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읽으세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이렇게 바꾸세요. 시작.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새 생명 얻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천국은 가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화의 은혜, 또 성결의 체험,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화의 은혜.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말씀을 행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의가 되어버려요. 내 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녹여서 레마로 내 것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녹여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할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방언과 기적 행함과 은사 행함은 성령 충만의 열매지. 성령 충만은 먼저 내 안에 오면 마음의 할례가 돼요. 마음의 할례. 이 시대의 강단,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 이 마음의 할례를 안 가르쳐요. 과거에는 여러분, 과거가 아니야.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먼저 은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고. 맞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하기 싫었던 일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오면 마음의 할례가 온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오면 따라합니다. 마음의 순수성, 의도의 순수성. 내 의도가 순수해져요. 고의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죄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성결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세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의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마음에 순전함이 와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내 자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38년 40년 가까이 뺑뺑이는 돌았지만 여전히 송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혈기와 원망과, 따라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 지도자를 위해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 왜? 이 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20장 6절이에요. 6절. 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지도자란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예요. 기관장, 셀리더, 집안의 가장들,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역사예요. 그죠? 말씀이 임했어요. 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잘 들으세요. 8절이에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모하여,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언제 주의 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너 주의 일 한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안 했어, 이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말씀대로 반석을 두드리려 한 적이 없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한계에 도달했어요.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막 그냥. 자,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두 가지 잘못했어요. 첫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죄인들아, 이 지옥 갈 백성들아, 막 그냥 혈기를 부르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하면 니들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니들에게 물을 줘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정죄했는데 모세도 뭐였어요? 죄인이에요. 모세도 뭐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다시 따라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은 없다. 모든 인간은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절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 또 예수 믿다가 주일에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뭐냐?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안 해.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우리는 그 말할 때 얼굴의 표정이 어때요? 악을 쓰면서 난 할 만큼 했어. 이 미간을 찡그리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혈기를 내면서 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죄인들아, 난 할 만큼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억지로 십자가에 달렸나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하면서, 예?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인상을 찡그리면서 억지로 하면서 내가 잘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 시뚝 뛰어서 헌금을 했어. 뭐가 뭘 팔려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할도리를 하고 산대. 내가 그 사람 앞에 등을 확 돌렸어요. 내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난 할 도리하고 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확 돌아섰어요. 나 절대 그 사람 안 만난다.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는 짓밟는 이야기를 들렸어요. 그게 할 도리하고 산다.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모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해봐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오늘 이후로 그런 말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앞에 할도리 하고 살아.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난 그 성도라도 난 고개 돌려. 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라도 누구라도 난 그 사람에게 등 돌려. 난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 말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할도리 했어. 난 니들한테 할 만큼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성경을 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할 만큼 했어 니들에게. 나 할 도리 다 했어 니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야 이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악평하면서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마 했어요. 근데 그 말보다 모세는 더 악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할 도리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요. 이 물 자기가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13절 11절이에요. 11절. 자 모세가 이렇게 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뭐예요? 손을 들었다는 건 백성들 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치면 물 나오는 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손 들어 칠 테니까 물 나오는 거 보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관절로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버려야 돼. 손을 들어서 할 도리 했어. 하나님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칠 때 물 나오니까 손 들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쳐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냐 하면 명령해서 말해서 물 내게 해라 했는데 손을 높이 들어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높이 들어가지고 반석을 몇 번 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 할 도리하고 살아. 이 얘기예요.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속 알맹이까지 깨뜨리셔야 돼요. 그냥 스치듯 들어가지고 일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냥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받는 정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왜 기도해야 돼? 지도자들을 위해서. 앞장서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많아. 저도 이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말씀 속에서 계속 봐요. 12절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대.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니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첫째, 너도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하니? 넌 살인자였잖아. 내가 내 거룩함으로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용서받은 죄인인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잖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잖아. 두 번째, 네가 했다고? 네가 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할 도리 했다고? 할 만큼 하고 살았다고? 너는 나의 거룩함은 뭐야?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아는 구별됨.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거룩함으로 내가 참고 인내해서 죄인인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의 소원은 마침내 이 죄인인 너희들을 끝까지 참아 저 가나안 땅에 눕는 것이 나의 마음인데, 내가 중간에 산통을 깬다고? 나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을 달랠 때마다 물을 줬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걸 응답해주고 마침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하는 것이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난 이 말씀 속에 반석 2번 친 거 가지고 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넣나 그랬더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솟아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 도리 했다. 할 만큼 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다. 그것도 담담한 표정으로. 미간 하나 인상 하나 안 굽히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해주마.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며 죽으셨다는 거.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셨다는 거.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다시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말 안 해야 돼. 다시는 할 도리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시는 난 그럼 여기까지 거기까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담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가지. 첫째,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어더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저자.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요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 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죽어 하나님 뜻을 성취하셨어요. 믿음의 저자.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바라보자. 이걸 보니까 영어 성경에 fix라고 돼요. fix라는 단어 잘 알죠. 기계 만지는 분들 벽에 못을 박다. fix. 나사를 쪼여 고정시키다. fix.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나사로 쪼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쪼여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에게 못 박아버리세요. 예수 외엔 바라보지 못하도록. 3번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눈으로 보면서 그게 보여지니까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걸 줘야 덜 가치 있는 걸 놔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거 놓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나. 그런데 1,000원, 1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 줄 테니 100만 원 버리라면 얼른 버려요. 똑같아요. 사람의 속성이에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걸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평안과 상급과 위로와 은혜를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 따라해. 뚫어지게 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설교자처럼 말하세요.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뚫어지게 보자. 뚫어지게 보라는 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쓰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요. 근데 조교들이 눈동자 돌아간다 그러죠? 그거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 나도 보이는데 주님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눈동자 돌리지 말고 뚫어지게 보고 내 눈과 심령을 예수에게 못 박아버리고 나사로 쪼여버려야 돼.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이러다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 계셔야 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가나안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며 갔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할 일이 없어요. 38년 40년 뺑뺑이 돌아 고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할 만큼 했다 회개하세요. 할도리하고 산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며느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시어머니가 너무나 믿고 부담스럽고 힘든데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작정 기도를 했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온갖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